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장면은 어제에 이어서 이삭을 위하여 어떠한 배필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배필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충직한 종을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충직한 종이 그 목적했던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왔다거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테스트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 테스트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나의 종 이삭, 나의 주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가지고 또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특별히 인생의 반려자,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만나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차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1등급이 뭐일 것 같으세요? 서울대 법대, 판사, 직업까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러면 점수는 100점,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2등급 보시면은 서울대 법대 검사, 이게 2등급이에요. 판사 아니면 검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 합격자 5대 로펌, 비서울대 포함 5대 로펌 변호사면은 점수가 97점이라. 3등급으로 내려가면 서울대 의대, 비서울대일 경우에는 판검사, 행정재경직 합격자, 비서울대일 경우에 대형 로펌 변호사, 대형 로펌 5대 로펌도 아닌 이제 등급을 좀 내리면 대형 로펌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러면 94점이랍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는데요. 행시, 외시, 사시, 사법, 연수원 500등 이하, 300인 이상 기업 CEO 및 임원, 외국계 은행 증권사 입사자. 제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보니까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씁쓸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준들이 전부 다 세속적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하나도 없고, 이 기준에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도대체 뭘 믿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느냐,
올려봤자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박대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 정보 회사에 이름 올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좀 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또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의 됨됨이와 나의 성품과 나의 인생을 경영해야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기준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돼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할 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나타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나타나는 믿음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리브가의 오늘 행동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총회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총회를 했는데, 제가 총회를 준비하는 중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그 리더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기준을 조금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른 본문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었어요. 6장 3절에 특별히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다 보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있는 과부들에게 더 먼저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사도들이 리더를 세워야 된다, 집사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지혜가 눈에 보이느냐, 성령이 눈에 보이느냐, 이것이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서 나눠드렸던 그 결혼 정보 회사의 차트에 비하면요, 너무나 두루뭉실한 얘기인 거예요. 그 결혼 정보 차트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당신 뭐 어디 나왔습니까? 뭐 몇 등 했습니까? 얼마나 딱딱 떨어집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그 기준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요,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들 보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보이지 않습니까? 희락, 기쁨.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기뻐할 수 없는데 이렇게 기뻐할까? 그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비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 화내고 불평하고 사람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자비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너무나 지혜롭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다면 그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안에 계신 성령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 봐주는 것 같아, 이런 말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변에 보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요 볼 때 아브라함의 종이 내밀고 있는 시험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그 시험의 기준 안에 녹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16절에 보면 우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우물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두레박이 이렇게 달려 있고 위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30m 정도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가야지 거기 우물의 근원에 다다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한번 바구니 그거 펴려고 하면요, 30m 내려가고 그거를 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된 쉬운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 낙타한테 물을 먹이는 것까지 제한하면 내가 하나님 정하신 딸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생각해 볼 때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먹일까?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당시 여인들이 쓰는 물동이에는 12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타가 10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몇 리터를 먹여야 돼요? 1000리터를 먹여야 됩니다. 근데 이 물동이 하나가 12리터 정도밖에 못 채우니까 적어도 8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30m 아래 위로. 그것도요, 그 물동이를 가득 채워서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2리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1.5리터거든요. 피트병 하나가. 그거를 12개를 메고 30m 아래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거를 80번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친절하고 심성이 착하지 않으면, 그 삶의 열매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열매가 있지 않으면 이 테스트를 그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테스트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그냥 통과했습니까?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18절 말씀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급히. 물을 달라 하니까 급히 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19절에 보니까요,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전에 지금 18절과 19절 말씀 사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우리 낙타도 좀 먹여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물을 다 마시게 하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저 낙타들도 먹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우리가 18절에서 보았던 또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했대요?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답니다. 급히라는 단어 2번 등장하고 달려갔다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이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인의 마음에 그렇게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어떤 삶보다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섬긴 게 아니라 급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리브가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보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품지 못할 그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품는다면, 내가 위해서 기도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한 번 더 품는다면,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한 번 더 참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을 잃기 쉬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믿는다면, 내가 섬기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희는 내 자녀이다, 그것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믿음만 그렇지 않아요. 또 종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종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아내를 데려와라,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시험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종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리브가도 알고 종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모두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피시는 것은 바로 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요,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열매,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섬기고 깊이 있게 채울 수 있는 열매로 가득할 수 있을까? 채우되 급히 채울 수 있을까? 달려가서 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에 따라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테스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의 나타남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급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달려가며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